수요일 저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민 가족들 모두를 마음 다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높이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전능하시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와 함성으로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네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한 명도 버림없이 하나님 내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하시고 난 예수로 충만하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눈앞에 급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분주하게 살다 손과 발을 멈추고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바쁘게 살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손에 쥐고자 하는 것들이 한낱 뜬구름 같은 것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좇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귀에 단 말씀만 섭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도로 내뱉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셔서 저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올해 성민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소서. 5월에는 교회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며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귀한 일꾼들을 예정하고 계실 줄 아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중보하면서 이 귀한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부서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선교하는 현장까지 주님 주관하셔서 참가하는 자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화되어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과 중보하는 마음들이 모여 함께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무뎌지고 딱딱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품지 못할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로 모였는데요. 네, 1부와 2부 참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후 2부에는 우리 각 다음 세대 부서들의 발표회가 있었죠. 오랜만에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오니까 아이들이 발표한 모습이 얼마나 이쁘든지 많은 분들이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선거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청년부실 문화관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교육관 4층에 청년부실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도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모로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 시간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층에 있는 예진이와 조이가 와 있고요. 아래는 다은이, 이사이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꽤나 파격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굳게 믿고 살았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동의하고 그렇다더라, 그래 난 믿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적어도 박해를 안 받고 있으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박해라도 받는 거고, 그래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는 말씀을 여기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들이 되리니라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였잖아요.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그게 과연 무슨 말이냐.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었는데, 이걸 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되면 아들이 된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살펴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착각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착각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착각 안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다들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것보다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바르게 믿는,
바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입니다.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잖아요. 믿음 있는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얘기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였어요? 아, 예수님은 처음에는 계셨는데 마지막에는 안 계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게다가 그분은 죽으셨고 끝났을 거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이어졌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너의 환난, 너의 궁핍 내가 다 알고 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야, 네가 지금 환난 당하고 궁핍하니까 어려운 줄 알지? 아니야, 그거 착각이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네가 지금 오히려 더 부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서문화 교회는 야, 우리 지금 환난 당하고 있어, 우리 지금 궁핍해, 못 살겠어, 죽겠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 실상은 굉장히 부요하고 있어, 너희 믿음 잘 지키고 있어, 너희 아주 훌륭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착각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 비방이 블라스페미라고 했죠.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을 가는 데마다 그들이 지어놓는데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히려 위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을 타협하는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당은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착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잘 믿고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착각은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믿던 대로 믿고 알던 대로 알고 살던 대로 살면 우리는 내 착각 속에 빠져서 내 신앙생활이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잘 믿으면 그걸로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이란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답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거냐,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은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로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 이단이 됩니다. 구원파처럼 너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살아, 죄 지어도 돼, 사람 죽여도 돼, 그거 이미 받은 구원이니 괜찮아, 이거 구원파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너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아직 몰라 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믿음 없는 게 되고.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아주 건강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으로 살되, 그러나 그 구원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건강한 긴장관계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은 말씀 보면서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같이 못하면 난 아들도 아닌 거야? 나 원수 사랑 안 하면, 나는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 못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네? 그럼 나는 예수 괜히 믿었네? 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나 거기서 이미 믿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못 미치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말씀이 요구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지만 천국 갈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수와 직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뭘 물어보시냐, 이같이 했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말씀을 받았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제 삶의 자세를 하나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온전히 의로워지고 온전히 성결해져서 제가 완성했어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평생을 저는 노력해왔고 평생을 저는 말씀과 씨름해왔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주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저도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일만 받고 말씀을 받고 말면 주일날 받는 말씀과 수요일이 조금 달라요. 조금 깊이가 달라요. 우리는 수요일에는 더 높이 올라가려기보다는 더 깊이 내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과연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오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가 뭐였길래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날 볼 때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아, 그래 교회 안에서 아, 저분 참 선해, 저분 참 행하는 거 보면 정말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 그럼 잘 못하는 것보다야 잘하는 게 훨씬 낫지,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낫지,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냐,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여러분 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 가족에게 칭찬받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요. 그거 아주 딱 세상이 요구하는 그 눈높이에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원하시는 데까지 나가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적당히 사랑하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면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 직장에서 그래도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웬만큼 살아, 칭찬하다가 우리가 더 나가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모자란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앵간히 좀 하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왜 원수를 사랑하냐고, 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고, 당신 바보냐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우리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네가 원하는 적정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자들을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말해요, 훌륭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서는 칭찬하지만 가까이 오면요, 오히려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짓눌러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기가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불구자의 삶을 각오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불구자의 삶을 각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불구자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이웃만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멀쩡한 사람 취급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를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감당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건 적당히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해.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마. 너무 할 필요는 없어. 예수님처럼 살 필요는 없어. 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라고 세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오지랖을 떨 필요는 없어. 너무 지나치게 헌신할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신방을 해보잖아요. 새신자 신방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잘 믿는, 예배 잘 드리는 분인데 새신자 신방을 계속 이제 연기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길래, 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런 정도 지나고 이제 겨우겨우 약속이 잡혀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저는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이 교역자한테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말인지, 네, 뭐 관계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계가 어디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어디까지는 내가 괜찮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신앙생활에 그러한 단계가 있나요? 그러한 선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나요? 어디까지는 합리적이고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할 수 없어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불필요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 나 거기까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에게 너무 깊이 들어오라고 하지 마세요. 원수랑 못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목사님, 저 거기까지 못하니까 저는 거기까지 오라고 하지 마시고 전 여기서 그냥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저는 살게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은혜 받으면서 적당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적당히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리를 두고 거기까지 서서 거기서 얘기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볼 수 없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분이지, 그분은 우리한테 적당히 우리 거리 유지하고 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불구자의 삶을 각오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는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우리 이런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것은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음란에 대한 범죄. 오른손이 나로 인하여 음란하게 만들면, 간음하게 만들면, 실족하게 만들면,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음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을 행하거나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적당히 사랑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적당히 사랑하는 거, 그게 나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내려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볼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게 문제지? 사람 앞에서 적당히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히 잘 보는 게 왜 문제지? 그런데 오늘 34절에 이게 45절에 저는 답을 찾았어요. 45절에서 적당히 살면 이같이 한적이 안 돼요. 적당히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내 주변만 사랑하면 이같이 한적이 안 되고, 그러면요 우리는 내 아들이 되리니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되는 착한 행실, 그냥 적당한 착한 행실로만 살아가면요 우리가 적당히는 세상에서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딸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적당한 선행, 적당히 좋아 보이는 삶을 요솔드 챔버스는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가리켜서 불구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팔 다 가지고 백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아마 팔 하나가 잘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던 내가 잘려나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눈 하나가 빠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나의 원만한 삶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뭘 걷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적당한 남편, 적당한 아내, 적당히 돈 잘 벌고 적당히 사고 안 치고 적당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냥 신사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 것인가? 그렇게 나는 온 몸의 백체를 다 가지고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 아닌 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내가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내 삶을 헌신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가장 이 불구자의 삶을 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쥐가 뭐라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자기가 뭐라고 성전을 뒤엎고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멀쩡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말이 돼?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멀쩡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괜찮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요? 그들은 적당히 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려고 하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너무 지나치니까, 너무 나가셨으니까 우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적당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모르면 이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알고 나면 요한복음 1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 선한 분, 그냥 좀 괜찮은 분,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셨어요.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냥 빛이면 바리새인, 유대인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빛이면 우리도 빛인데 뭐.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이었는데 어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단 말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 원수에겐 비추면 안 되니까. 기존 우리의 선한 사람들, 선한 신앙인들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은 빛인데 원수에겐 빛이 되면 안 돼.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빛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원수니까 저주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 땅에 오셨고 다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 편만 돼야지 왜 제 편을 왜 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저 미천한 것들, 저 병자들, 저 종들, 저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참빛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분홍색을 들고 세상에 3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를 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예 안 맞으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계셔도 그가 그걸 통해 지은 바 되었지만 알지 못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0절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세요. 자기 땅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자기 땅, 자기 백성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아까 분명히 10절에는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본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어떻게 알아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건 누구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잘 믿었다는 사람들, 소위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걸 안 받아들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우린 참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적당히 하시지 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적당히 하셔야지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건 우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할 수 없어요. 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낯서세요? 이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에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거 덮어버려요. 우리도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면 에이구 저건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 내가. 다음 주면 지나갈 테니까 한 주만 참자 이러고 있잖아요. 안 하고도 전혀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안 하고도 전혀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고, 안 하고도 무시하면서 절대로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전혀 찔리지 않고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우리는 무리가 없어.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감당할, 더 중요한 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12절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12절이 지금까지 해석됐던 건 달라져야 되는데 같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하는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이 영접하는 자를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머리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군요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이같이 한즉이잖아요.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오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만나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가 영접하는 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 6글자 알았다가 아니라 예수 나의 구원자가, 그리스도 나의 총체적인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메시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우리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내 머리와 입술로 끝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책임감을 느껴요.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야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텐다라고 돌아가시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위력을, 이 말씀의 무게감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선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고, 이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고,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여전히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여전히 외면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면서 믿는답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저도 잘못 목회하는 거고요, 저도 잘못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성민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말씀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루 한 장 그 많은 걸 했다고 떠들 때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형리 1, 2, 3, 4단계 한번 읽고 오케이 나 믿을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록카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몇 년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그거요, 혈통으로 못해요. 그거 혈통으로 되는 혈통이 없단 말이에요. 육정으로 못해요. 사람의 정으로는 원수 사랑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거 혈통으로 육정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뜻으로 대충 그냥 선하게 산다, 나 남에게 좋은 소리 들을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이에요. 이게 자녀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적당히 좋은 사람,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팔을 하나 잘라버리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세상이 말하는 적당히 훌륭한 사람의 그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 불구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이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세상에 말하는 바보고요, 천치고요, 머저리고요, 모자란 사람이고요, 반푼이고요, 그 사람이 바보 온달이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말하는 바보 천치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의 삶은요,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적당히 좋은 직장인, 적당히 좋은 남편, 적당히 좋은 아내로 사는 겁니다. 적당히 좋은 목사, 적당히 좋은 장로, 적당히 좋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백체가 다 멀쩡하게 붙어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할 것입니다. 눈도 2개, 팔도 2개, 발도 2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주장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적당히 살아가는, 적당히 선한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팔 하나가 잘려지고 눈 하나가 빠지는 그러한 남에게 이해함을 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참 빛이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려주며 하나님의 복을 그들을 위해 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구자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며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도 작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주 주보를 보고 한숨을 쉬셨겠죠. 아들이 되리니 두 번째 시간, 큰일 났다. 안 끝났구나. 아직도 나는 선택할 게 남았구나. 그래요,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건입니다. 말씀은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한번 눈 딱 감으면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힘든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사랑하면 세상이 알아주지만 진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면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실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애비다 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불구가 된 그 몸뚱아리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동안 외면했던, 접어놓았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가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서운함을 감내하는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품을 열어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말씀대로 사느라 힘드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느라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걸 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느라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저희들 정말 불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마음을 내어주겠습니다. 끌어안겠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이웃에게 먼저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품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될 것이다, 이같이 한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신사적으로 굴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의 그 삶들을 지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라고 이야기하며 선에 그었던 그 삶들을 내가 마치 한 팔을 자르듯이, 한 눈을 자르듯이 자르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시족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내가 그 적당한 삶을 오늘 이 시간 잘라내고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진짜 계획,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우리는 거리낌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정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없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순종시키지 않으면, 주님, 하나님,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이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는 길이라면 주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목표가 아직도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사랑받고 적당히 족중받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기꺼이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없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을 가까이 하며, 부을 수 없는 자들을 부으며, 내어줄 수 없는 자들을 내어주며,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는 자 앞에도 무릎 꿇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계획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이 없고 이것을 해낼 가능성이 없고 이것을 해낼 그 어떤 삶의 내 나름대로 가치를 붙잡지 못하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저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마침내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 주님, 저희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내가 살던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사람, 적당히 좋은 신자, 적당히 좋은 남편, 적당히 좋은 부부의 삶을 사는데 저희는 만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적당히 좋은 사람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밤에 과감한 결단을 하여 그러한 적당히 좋은 삶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적당히 좋은 삶의 팔과 다리를 기꺼이 잘라버리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불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과감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무릎 꿇을 수 없는 자에게 무릎 꿇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해야만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같이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느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고달파질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자녀가 되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따르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에 교회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적당히 좋은 사람 안 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선출되는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자녀가 되는 삶을 선택한 자들, 적당한 삶을 끊어버리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며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의 기간 동안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로운 말들이 오가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서로 응원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시험에 드는 자도 없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쓰임받는 이번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를 위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뽑는 선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예배 생활하는 자들이 적당히 쟁취하는 자들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선택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그저 칭찬받고 좋은 말 듣는 그러한 정도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당히 좋은 자들이 적당히 한 자리 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선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따라서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주를 향하여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지는 이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놀라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이번 선거가 온전히 우리 교회에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선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이 모든 선거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선거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분별력을 주셔서 주여 지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성민 공동체 가운데 담을 쌓고,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나와 별이 맞지 않아 하면서 담을 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한 공동체원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우리 한 명 한 명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혹시 담을 치고 있고 선을 긋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선과 모든 선을 지우고 모든 담을 허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어놓은 선, 내가 만들어 놓은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고, 적당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민교회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그 경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진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품지 못하는 것들,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한 것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서로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사랑을 내가 놓게 하여 주시고 적당한 관계를 내놓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엮이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도 진정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 해내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흥미를 일어날 수 있는 그 서민 가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고 부서지고 끊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연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무너진 것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단절된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진시와 냉담이 사랑과 후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믿습니다. 우리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끊어진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보혈을 덮어 온전히 사랑하게 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선거에 또 이번 우리 예배에 이번 우리 모든 신앙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거룩한 교회, 믿음의 가정, 하나님 함께하시는 믿음의 선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믿고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온전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